4월 첫 번째 날입니다. 예, 좀 약간 덥죠. 이제 여름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디론가 떠나야 되지 않나요? 좀 여행을 좀 가야 되지 않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 도대체 저는 언제 또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름이 돼서 그런지 좀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내가 얼마 동안 살지. 뉴욕에 내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방문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사신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얼마 동안 여러분이 뉴욕에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언젠가 내가 이곳에서 계속 있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분의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거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팍팍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나요? 우리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좀 더 편안한 곳에, 좀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필 뉴욕 비싼 땅에 살기도 힘든 곳에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어서, 5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사실 우리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교회는 한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2년 전에 맨하탄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승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10년 동안 그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일고 나오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장로님과 함께 또 이승영 목사님, 또 이수지 권사님, 우리 교회의 어른들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이 자리 사실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 맨하탄 땅에서 이분들이 목회를 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경험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실제 모이기도 어렵고, 장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10여 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남아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우리 피그림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배려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 사람의 노력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유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뉴욕에 살게 된 것,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07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낸다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다 흩어져 있다가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뉴욕에 살게 된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 계획대로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 삶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혼란에 빠졌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의 나라, 지금 풍정병화 같은 이스라엘을 놔두고 지금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심장부에 그들이 와 있습니다. 저도 로마의 심장부에 와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제법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뽑히고 뽑혀져 있어 그 나라에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동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상업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세계의, 그 당시의 세계의 가장 핵심 지역인 로마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불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로마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관점이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 유대인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온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바울이 그 남은 자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에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이라기보다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형제죠. 형제를 만났는데 한 5년 반 동안 뉴저지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였습니다. 어제 샌디에고로 떠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꼭 만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형제님인데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 참 많이 나눴습니다. 한 5년 반 동안 뉴저지에 있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또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직장을 옮길 때라든지 자신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같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울고 웃었던 시간들을 생각났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한 5시간씩 계속 같이 매주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친밀감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정말 제가 뉴저지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갑자기 샌디에고로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고 이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혼자 먼저 가서 이제 가족들 얘기 놔두고 먼저 가서 이제 상황을 보러 갔더니 좀 황당한,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제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좋은 교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만 할 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해야 되고 또 그 샌디에고 갔더니 전부 다 히스패닉들만 있어가지고 스페니쉬를 해야 되고 또 회사는 또 일본 회사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 막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씩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 지금 사실 이게 암일지도 모르는 자신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암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사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제가 이곳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되게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것을 느끼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한국 사람이 없는 스페니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사시는데 그걸 왜 못하겠냐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뉴욕에 살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별로 안 중요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만 여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면 그 하루는 의미 있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아직 떠나지 않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천지 만나는 아이들, 남만한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배를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그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그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그 자리에 자기의 목숨과 그 아이들의 목숨을 바꾸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다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증인으로, 내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유대인이 아니냐고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850대 1, 85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가 섰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들을 살라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쯤에 이야기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고달파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죠.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혼자 남겨진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자기 생명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신드롬이 있는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힘들어하지 마,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 혼자가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너를 격려하고 있다고. 너와 열심히 달려가라고, 힘을 내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혹시 심지어 가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외로워서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왜 이게 남겨져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한국에 가든 다른 비즈니스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다른 학교에 가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와 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발견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8절 말씀,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친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쓰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마치 가리우셔서,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으셔서 못 듣게 되고 못 보게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정말 변함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눈을 닫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 유대 크리스찬들이 또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주님을 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막혀져 있는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자신의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정말 혼자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할 수 없지만,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될 것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지? 정말 절망 속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옴쭉달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기쁨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자기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상태가 어떻길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죠. 하지만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건강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쓰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넘어짐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실족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야구 전문 용어 딱 들으면 우리는 이게 참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요.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지금 바울은 달려가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오는 경기장에서 막 다름박질 할 때 쓰는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넘어짐, 또 실족, 이런 단어를 쓰면서, 또 달려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앞서가야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방인들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계속 주저앉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풍성함이, 즉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함께 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크게 넘치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된 성도로서,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뒤에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서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이 바라보고, 우리 형제 자매가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풍성함과 충만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 바로 이런 놀라우신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혹시 여러분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마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각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것을 찾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와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지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다면, 또 외롭고 또 너무나 마음이 정말 지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우리 주신 놀라운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새 힘으로 함께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